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예. 봄이 오다가 봄이 물러가고 다시 겨울이 이렇게 자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운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더운 외투를 잘 걸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본문이고요. 마가복음 4장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이동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사건도 사실은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본문은 다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냐면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그러니까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로 25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앞서 기록된 비유 자체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굳이 그렇게 이야기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함께 이 단락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세 번째 단락은 26절로 32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심겨진 씨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죠. 그리고 또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하고 천국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제시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려 하신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신 것이에요. 겨자씨와 같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고 자라고 또 열매 맺는 곳이 천국이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본문은 또 천국에 관한 말씀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다 해도 모두가 열매 맺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세상에 모자람 없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심겨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염려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누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심겨지고 누구는 자라고 누구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유는 다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다른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방송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신이 정해놓은 방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방송을 듣지 못합니다. 해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 귀하게 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쉽지 않은 환경들을 다스려 가시고 이겨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심겨지고 또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와 같은 인생,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가운데 26절과 2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26절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 본문은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은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먼저 말씀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고 싹이 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람을 얻고 열매 맺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은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린 뒤 씨가 심겨지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고로 한글 성경이 어떻게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보면 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열매 맺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호스라는 헬라어는 씨가 어떻게 자라 열매 맺는지 그 일반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는 그것보다 사실 어떻게 이 척박한 땅에서 씨가 심겨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겠고요. 어떻게 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싹이 나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세차게 부는 바람을 이기며 자람을 얻고 또 내리쬐이는 볕을 이기며 열매 맺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 그것에 관하여 지금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척박한 환경, 쉽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서 씨가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요. 더러는 어떻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지기도 합니다. 해서 사실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두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하시는 대목을 첨부하시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결론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계시죠. 그렇게 모두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4장에서 보면 중심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정확하게 동일한 워딩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지금 어디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23절에서도 보시면 동일한 워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그리고 23절에서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어떤 뉘앙스를 담은 대목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9절과 23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장소가 이동되어진 거죠.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하고 이어진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10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였을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비유 자체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야기로 우리에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그냥 직접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야기로 해 주십니까?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단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먼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굳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고 특별히 이르신 대목입니다. 이는 하고 시작했지만 이 말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로 말하고 있어, 비유로 말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쉽게 또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언급되어진 그들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여기서 언급된 그들이라는 말은요,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조차도 도구 삼으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 아세요? 램프를 손에 얹고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램프 속에 숨어있던 지니가 등장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 상황 앞에 있을 때,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요술램프 안에 들어있던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게 그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를 가진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해서 이어진 단락에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다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말씀이 뿌려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은 말씀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 빼앗겨 버릴 것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이 되어 잠시 견디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환난과 핍박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말씀은 무용지물 되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려 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또 심겨진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하며 자라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분 나무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말씀이 잘 심겨지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는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4절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먼저 여러분 24절에서 삼가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더 쉽게 우리 한글말로 번역해 보면 주의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깊이 생각해 보라 하고 권면하는 대목이에요. 한 번 더 묵상해 보라 하고 권면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이 무엇인지 듣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하시며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메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측량 도구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측량 도구로 여러분도 측량되어질 것입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넉넉한 눈금을 가진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눈금을 가지고 있는 자 말이에요. 1cm가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1cm가 이 정도나 되는 자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평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넉넉한 눈금을 가진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넉넉한 측량 도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도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보라는 것이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같은 인식으로 내가 죄인인데 그도 어떻다? 박하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나의 잘못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러니 이어진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먼저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있다 하는 것은 앞선 구절과 연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헤아림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도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겸손함, 그것이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받을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요? 뿌려진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뿌려진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인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받을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함이 있는 자,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자가 말씀을 받게 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관하여 앞선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을요 주어부와 수로부만 이렇게 남겨보면, 그렇게 해서 요약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을 여러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본문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져도 심겨지는 땅이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심겨지고 이삭을 내는 땅이 좋은 땅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이기고 다스려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땅입니다. 다스리는 땅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도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죠? 헤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절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것으로 부단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어떻습니까? 비로소 뿌려진 말씀을 어디에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없으면, 그런 헤아림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씨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재간이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부단히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람을 얻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단히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어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 심겨진 뒤에 땅이 알아서 스스로 싹을 내고 또 이삭이 되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는 사이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진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겨자씨는 씨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씨입니다. 보통 이 겨자씨를 보면 1mm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커봤자 2mm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 나무가 되지는 못해요. 보통 나무는 교목을 의미합니다. 큰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나무 가지를 뻗는 것이 여러분 교목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입니다. 겨자씨는 자라면 관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관목은 뭐냐면 가시나무와 같은 것인데 뿌리에서 금방 이 가지를 뻗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나무 자체라기보다 자람의 의미를 담아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해서 천국은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어떻습니까? 큰 가지를 가진 나무가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뿌려진 말씀이 심겨진 것이에요. 천국은 자람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결국 열매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쳐 살고자 다짐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준비가 된 자가 뿌려진 말씀을 받고 자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말씀이 주인된 인생,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뿌려진 씨앗을 마음에 심고 자라가는 인생이 되라 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뿌려지지만 예수님은 암호화된 코드가 삽입된 이야기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특정한 채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만 말씀이 교통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해요? 부단히 그 채널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 고정시켜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요,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겨졌다 해도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인생 될 것이고요, 견딘다 하더라도 이겨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겸손함이라는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심겨지는 인생, 늘 싹이 나는 인생, 늘 자람이 있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